10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이 풍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풍랑이 있을 때마다 그 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가짜 평안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풍랑이 와도 붙들 주님이 계셔서, 그리고 주님 붙들어서 그 하나님 풍랑의 두려움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래서 얻어낸 진짜 평안,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들 삶들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 어려움과 환난들을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통하여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베델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보게 해주십시오. 세겜에서의 가짜 평안이 아니라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베델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11절부터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라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한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넷에서 한번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어떤 것인가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이름에 부모님의 소망 이런 걸 담아서 짓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2위였던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조셉. 요셉의 영어 발음 조셉. 이 이름이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국 부모님들도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을 아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삶을 정말 잘 살펴보면 과연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결과만 바라보고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정말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보고서도 과연 우리 아이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미국 사회 미국 노예 제도 이런 거 보셨죠? 미국 노예 제도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노예라는 것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고대예요. 고대 사회 족장 시대. 그때 노예는 그야말로 미국 사회에서 또 로마까지 가더라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던 노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취급을 받았던 그런 노예로 지금 팔려간 것입니다. 팔려갔을 때가 17세였으니까 어린아이 아직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아이가 형제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자기 나라가 아니라 이국 땅 애굽이란 땅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다 순적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되게 신뢰하게 된 것이죠. 얼만큼이나 요셉이 이곳에서 지금 생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던 이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요셉이 아마 요셉을 보고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때 뭐 17세에서 얼마나 더 나이가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한 20세 정도 되었다 치더라도 한 20살 된 청년이 노예로 팔려와서 아무리 신임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냥 노예였고 그 집 주인이 동침하자는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폭풍이 올지를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이제 내가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게 될까 그가 너무너무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그 여인의 손을 뿌려칩니다. 그 여인의 손을 뿌려칠 때 이제 자신이 이 노예로서의 삶에 얼마나 고달플까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눈 한 번만 찔끔 감고 그냥 그 여인의 요구에 동의해주면 자기의 삶이 얼마나 편해질까? 아니면 거절했을 때 내 삶은 얼마나 힘들어질까? 왜 그걸 계산하지 못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손에 자신의 옷을 안 놓지 않으니까 버려두고 도망 나와버린 것이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며 나감을 보면서 분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희롱하고 동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망갔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르짐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걸 다 알려놓고 이제 보디발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중에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버려두고 도망갔다. 여기 그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가했다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당연히 분노를 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보디발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당시에 고대 노예 죽이겠죠. 뭐 죽여버리죠. 이건 그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그 이국 땅 히브리 땅에서 온 한 그 종이 그 자기 아내를 희롱했다. 그럼 당시에 이 노예라는 게 인권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짐승에 불과한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요셉은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다. 굉장히 신뢰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왜 몰랐겠나 이런 성향이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요셉이 아마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 추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성경에 근거 구절이 없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충분히 그렇게 이제 그 자간읽기라고 그러는데 글과 글 사이에 내용이 없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아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해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충분히 보디발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죽일 상황이었는데 그의 생명을 지금 보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다음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이 주인을 그를 잡아두고 옥에 가져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을 가다 놓았는데 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누가 함께 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명이 보존되어진 건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을 상황에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도 마치 라반이
야곱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던 것처럼 보디발의 손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혼자 팔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계속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함. 그리고 이건 세트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이곳에 팔려왔지만 혼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인자를 다하사, 비록 지금 사고를 경험한 것이잖아요. 지금 사고를 만난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비록 그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업무를 요셉이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이건 세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환난과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요셉이 옥중 제수를 요셉의 손에 다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형통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한다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안 원하거든요. 저는 이런 형통을 별로 안 원하거든요. 형제의 손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신뢰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나오고, 오늘 또 죄수 그 감옥에 가서 죄수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된 것, 이걸 형통함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형통함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계속 그냥 살고 싶어요. 우리는 이걸 형통함이라고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나마 다행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팔려간 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건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그나마 거기서라도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그걸 형통이나 은혜, 복 이런 단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기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잘 자라고 싶지,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해 시작되면 만사 형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만사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막 신년에 서로에게 덕담할 때, 우리가 이런 요셉의 삶을 염두에 두고 만사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에 형제들에게 팔려가더라도 잘 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아내에게 억울함을 받더라도 감옥에서는 그래도 잘 되십시오.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고통의 과정은 생략하고, 아이고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었잖아. 간수장에게 신뢰를, 그래도 거기서는 신뢰를 얻었잖아. 그게 형통이지. 그럼 그런 형통을 여러분들이 형통을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 형통을 원하겠어요? 절대 그렇죠.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싹 빼버리고, 요셉의 요셉의 고난 스토리는 쫙 빼버리고 요셉이 잘된 스토리만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다윗의 쫓겨다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싹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좋은 점만 싹 가져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이 인생을 담기를 원한다면 이 인생이 잘 되었을 때 그 잘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싹 빼고 잘된 결과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형통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야 이렇게. 우리는 뭘 가지고 형통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잘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일이 어려움 없이 일이 순적하게 잘 되었어? 아이고 되게 형통하네.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집에 갔는데 척척 앞에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과의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척척 잘 되고, 오늘 또 일이 척척 잘 풀리갖고 집에 딱 돌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 만나는 일마다 잘 됐어.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된 걸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늘 잘 된 것 보니까 이 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신 것 같아. 이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말하는 고백은 그것이 나쁜 고백이 아니고, 내 삶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고백이긴 하지만, 오늘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취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요셉의 삶에 오늘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들이 슬슬 풀리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형통한 게 아니고,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건 천만다행, 그나마 다행인 거죠. 성경은 형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 거절했을 때, 그거 어떻게 거절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살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한다. 여러분, 이제 한 20살 된 청년이 그 노예로 그 주인의 요구에 거절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한 삶, 진짜 한번 요셉에게 진짜 복다운 복 한번 딱 내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라고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다 하니까 이게 만족이 난중에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거든요. 우리는 오늘을 살지 내일, 그다음 1년 뒤, 10년 뒤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되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요셉이 지금은 뭐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이때 내가 내 삶을 향하여 성경이 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이런 형통 같으면 나 막 됐습니다. 나는 이런 형통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이런 것들 다 내한테 머리 숙이고, 볏짚도 아니 다 내게 머리 숙이고 이런 거 내게 꿈을 주시더만, 결국 내가 된 건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네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잡혀간 것,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간 것, 그것이 네가 형통이냐 형통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삶의 진짜 형통의 기준은 뭐냐면,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결국 어떤 일의 재료로 사용되어질까요? 해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잡혀온 것, 해필이면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것. 여러분, 이게 다 불행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큰 나라였던, 제국까지는 아니었지만 북부 아프리카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인이 그 작은 가나안 땅에 그냥 섞여 살던 그 한 가정에 있는 그 요셉이 이 거대한 제국의,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부해서 유학 가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이 모든 구원 작업을 그 가뭄이 왔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려고 하는 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빅피처 속에, 큰 그림 속에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도무지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그러니까 시위대장 집에 갔구나. 그러니까 왕의 제수가 있는 곳에 갔구나. 거기서 해필이면 또 그 간원들을 만나는구나. 결국 이게 어디로 가는 통로였다고요? 왕에게까지 가는, 바로에게까지 가는 통로였잖아요. 시위대장의 집, 그리고 그 간수가 간원들, 그러니까 술 간원장들이 있는 그 감옥까지 가는 길. 우리는 이게 왕에게 가는 통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가 만약에 이 여인의 제안에 수락했으면 이 감옥에 갔을까요? 못 갔겠죠. 그러면 관원장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만 딱 보면 이건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절대 이건 우리가 바라는 형통도 아니고 이건 그냥 나락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그 나락에서 조금 낫는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긴 역사를 보면 결국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걸 거절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요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구나 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지금은 못 치더라도 언제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내 불평하다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너에게 일어난 상황으로 형통과 불통을 판단하지 말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은 불행하고 불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또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척척 잘 되더라, 이래서 우리 집은 형통한 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형통한 결과물이 너무 잘 돼가 결국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그 일의 결과물에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일어나는 삶의 현장과 그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뭘 보고 형통을 판단하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야곱의 삶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숫꽃이었어요. 숫꽃. 그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에서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고 그 자기를 위하여 처음으로 집을 지었던 곳,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발 뻗고 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이 넘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발 뻗고 살 수 없었던 야곱에게 가장 형통한 시간들은 어디였습니까? 숫꽃이죠. 발 쫙 펴고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가를 짓고, 내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구나. 가장 형통한 순간. 그리고 그 길을 지나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는 더 아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제 내가 땅까지 소유하게 되는구나. 드디어 그렇게 되는 삶을 살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만 보면 그때가 너무 형통한 시간이죠. 그게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그래서 야곱의 삶의 진정한 형통은 어디에 올라갈 때요? 베델의 현장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그게 형통의 자리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었다면 그 시간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인생의 형통한 시간이라고. 그러나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서 오히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 오히려 불통이고 불행이 자라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찾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IMF
겪을 때 제가 이제 청년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취업도 못하고 이제 수협에 그날 마쳐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장훈아 이렇게 예 목사님하고 갔더니 장훈아 지금이 네 인생 중에 가장 향기로운 시간이야. 내가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분함이 확 일어났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고생하는 우리 엄마한테 토큰 하나 받아와서 오늘 또 수요예배 왔는데 와 목사님이 내 상황도 모르시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겨우겨우 견뎌내고 살고 있는데 나 지금 겨우겨우 견디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가장 향기로운 시간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좀 너무 힘들 때니까 꽃같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잘 안 잊어지더라고요. 그 말. 좀 지나서 알았어요. 아,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던 시대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던 시간. 여러분 그때가 형통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베델로 올라간 시간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형통한 것이지 하나님이 굳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리는 그 숙국과 세겜의 삶이 결단코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삶은 결단코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결국 요셉을 그 자리로 데려가는 형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 요셉과 같이 또는 야곱과 같이 찾아온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내시는 베델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을 통하여 감옥에 내려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무슨 문이 열린 건가요? 예,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 한 개 더 열린 거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되는 걸 형통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보지 않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당장에는 내 인생에 오히려 굴곡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순간이 진짜 형통의 순간, 우리에게 참된 형통을 열어주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형통의 기준이 바뀌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찾아온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고난이 나를 하나님을 더 붙들게 했다면 이게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하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오늘 그렇다고 우리가 막 우리 인생의 고난만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좋은 일이 왔을 때도 정말 이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 기억해내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능히 전화위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게 진정한 형통인 것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억하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숲곳의 삶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세겜의 삶이 복이 아니라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는 점점 세상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지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고 세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보디발의 아내의 하나님의 하나의 죄의 요구를 거절하였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간수들이 있는 하나님의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더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형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환경들이나 여건들이나 조건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더 나와 자녀된 나와 더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들도 하나님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순간이든지 힘든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진짜 내 삶이 형통으로 걸어가게 되는 참된 형통을 붙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직장생활하고 가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참된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내 가운데 좋지 않은 일조차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라도 이것이 하나님이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억해내는 참된 형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송 집사님 또 하옥분 집사님 민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삶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참된 형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기도의 용사들 교회를 기도로 지켜내는 이 귀한 사람 이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이 기도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형통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붙들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형통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 잊지 말고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목하는 그 삶이 진짜 형통인 것을 믿고 주님 붙드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시간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